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축복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드디어 이 총리인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이 이 창세기 45장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45장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다면 바로 5절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요셉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면서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사실상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했던 술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참 비참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감옥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셉은 봉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애굽 땅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시간표를 바로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총리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45장 5절에서 형님들에게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결실을 맺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아주 감동적인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의 상반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기도의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보았지만 당장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형들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죠. 이런저러한 일들 속에서 유다의 그 생명 건 간청의 기도를 통하여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간청에 요셉은 자신을 형님들에게 드디어 알리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처럼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님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표가 임박하고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요셉의 그 총리를 아무도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오늘 형님들 앞에 형님,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지는 시간표였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애굽에서 버림받은 존재고 내가 저 바로왕 앞에 선다면 그 바로왕은 나를 비웃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에 보냈다 하라라고만 말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형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요셉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의 간청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를 이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보니 요셉은 감정을 이제는 억누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가라고 명령한 이후에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님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예속하는 것을 자신이 예속되는 것으로 대신하여 간청했습니다. 그 생명 건 기도에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간청에 형님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총리가 우리가 그 20년 전에 팔았던 요셉이라 말이냐? 이렇게 기도는 바로 뜻밖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한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님들에게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요셉이 했던 말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까? 나의 얼굴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요셉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총리가 아니라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총리의 직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아우의 어떤 위치를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렸습니다.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를 좁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 본체는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죽은 줄로만 형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없어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사역,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아버지의 안부를 여쭈어 봤고 가까이 오라고
요셉은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자의 왕을 움직이는 기도에는 반드시 뜻밖의 기쁜 응답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저 거리가 좁혀지게 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된 최고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오늘도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모든 응답을 기도의 열쇠로 풀고 닫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